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미래에 그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새롭게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이렇게 또 오늘 아침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내 환경이, 내 감정이, 내 육신의 힘 없음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너무 이 본문이 길거나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봉독하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봉독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세는 민수기에서 있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 즉 시내산을 떠난 직후 거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그들은 기브롯 핫다아와와 하세롯을 거쳐서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그것을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사해 아랫부분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의 거점이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호렙산으로부터 10하루길이었습니다. 1장의 1장 2절인가요? 3절에 나온 것처럼 2절이죠. 2절에 그렇게 10하루길이었습니다. 이것은 통상 270에서 280km 정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은 10하루가 아닌 추정컨대 한 몇 개월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난 후, 즉 애굽을 나와서 2년이 지난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난 후 그들이 불순종과 반역을 저지르고 불평을 쏟아내며 시간이 크게 지연된 것입니다. 단순히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다음에 광야를 돌면서 뭐 이게 지연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애굽을 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이 과정에 벌써 또 불평하고 불만해서 좀 지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후에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평과 그 불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물기둥, 구름기둥, 또 메추라기 등을 공급해 주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서의 그리고 지금 모세 앞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는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의 1세대가 아닙니다. 제2세대죠. 새로운 세대입니다.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차세대에게 1세대가 경험한 것들을 지금 회고하면서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고 하면서 여기를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2세대에게 말하면서 1세대를 지목하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보면 계속적으로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다 앞으로 나와 너희라고 계속 말하죠. 마치 2세대 이스라엘을 1세대로 간주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지금의 독자, 즉 2세대, 1세대의 뒤를 이은 세대를 마치 앞서 펼쳐진 1세대가 겪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1세대처럼 대한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광야에 헤매서 이렇게 돌아온 이 사람들이 마치 지금 현 세대, 자신의
설교를 듣는 그 2세대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행동과 관계에서 연대성과 연속성을 지닌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연대성과 연속성을 1세대가 저지른 거역과 불순종이지만 그의 죄의 결과를 2세대가 감당했듯이 함께 2세대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감당해야 했듯이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행동이나 관계에서 이 연대성과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현대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면 내 형제가 범죄하는 것은, 내 형제가 아파하는 것은, 내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그냥 형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세대가, 내 세대가 하는 잘못과 실수와 그 반역과 불순종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도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라. 1세대가 이랬으니까 2세대여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과 너희들이 다 이렇게 했으니 다시는, 이거는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죠. 그래 1세대는 그랬지만 우리는 안 그럴 거야 라면서 뭐라 그럴까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나 2세대 너희들이나 똑같다. 너희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너희들은 새 세대라 안 그럴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저지른 1세대의 실수는 극복하고 1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능력은 증폭하라는, 더 확장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1세대와 2세대를 동일시함으로써 2세대에게 이게 더 강력한 그 경고가 되고 또 더 다른 면에서는 더 강력한 격려가 되는 것이죠. 1세대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 거야 라는 더 강력한 그 신호를 보내는 거, 메시지를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너희를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또 여기 서론이 또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제 가데스 바네아 땅에 이르러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1세대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선포합니다. 다시 1세대로 이제 관점을 보면 그 모세의 회고를 보면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1세대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은 항상 함께 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에게 주셨으니 주시겠다고 한 언약이 여기 있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은 항상 함께 합니다. 우상을 기쁘게 하면 우상이 그 경배하는 사람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해주죠. 그냥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예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우상이 나머지 일은 다 해줍니다. 이것이 우상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죠. 굉장히 쉬워 보이죠. 제사하는 사람들은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다른 책임이 없습니다. 우상만 잘 기쁘게 해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만큼 우리에게 행동과 반응을 요구하시죠. 언약과 명령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규례와 법규로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과 통치와 역사와 인간의 반응이 늘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역사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반응이, 요 인간의 행동이 항상 요구됩니다. 언약과 명령이 함께 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담대히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우리의 땅이다. 과거 우리의 조상에게 언약한 땅,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너가 원하면, 네가 꼭 필요하면 가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능태입니다. 가능성입니다. 무한한 가능태죠. 그 끝이 없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가능태는 현실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되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화되는 직전에 있습니다. 막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차지하지 않으면 온전한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실제 다윗이 처음 왕국을 이루어서 차지한 땅보다 더 큰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혹은 불충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들의 적당한 타협,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만큼도 되지 않고, 결국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고 그 땅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이 변심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참여가, 인간의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불순종 거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굉장한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런데 모세는 잘 알고 있죠. 그 길고 긴 광야의 여정을 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수행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워할 것을, 그래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하나님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가능태가 현실태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담대한 한 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죠. 그 믿음의 도약, leap of faith라고 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하나님이 나머지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단 그 한 걸음이 그렇게 힘들죠. 우리는 이렇게만 하면, 뭐만 하면,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내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생활 습관만 바꾸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충만히 살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이유로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이것만 하면은 나를 이렇게 다시 변화시키실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하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줬다. 내가 약속했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게 어떤 이유든, 두려움일 수도 있든, 아니면 귀찮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들고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확실한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까라는 것을 먼저 알기 원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면 쉬운 길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그래서 정탐을 보내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이 믿음이 부족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이렇게 걸음걸음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피로를, 그 주저함을 이해해 주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제안을 했고 모세가 이를 좋게 여겼다고 하죠. 이를 두고 성경이 일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세가 사람들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와 언약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반응이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죠. 모세는 사람들의 제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반응과 행동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 기록이 다른 것이죠. 증언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옵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정탐꾼들의 보고는 긍정적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게다가 그 땅이 좋다. 출애굽기와는 좀 다르죠. 물론 후에 뒷부분에 가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정탐꾼들이 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긴 합니다만,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그 정탐꾼의 입을 통해서 부정적인 보고가 나옵니다. 그 땅의 거민은 크고 장대하고 그의 성읍은 견고하여서 우리가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 정탐꾼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하죠. 좋은 땅임을 인정했지만 그 땅의 거민과 도시의 그 큼을 보고 우리가 점령할 곳이 못 된다라는 그 보고가 정탐꾼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막 돌아가자고 하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가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그 정탐꾼들은 좋은 보고만 합니다. 출애굽기는 마치 모든 책임을 그 정탐꾼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정탐꾼이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했다. 그런데 신명기의 저자는 이 모세는, 이 설교를 하는 이 모세는 그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그 가나안에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다, 가면 죽는다라고 판단한 그 현실 판단은 정탐꾼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과 불충과 불순종, 거역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정탐꾼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판단을 한 거다. 너희가 선택을 한 거다. 안 올라가기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역한 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명령을 포함하죠. 행동을 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벌써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마도 이 정탐꾼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이다, 거기에 이렇게 과일들이 이렇게 크게 자란다, 그런데 거민들은 좀 강하고 성은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보고를 했더라도 사람들은 거민들이 크고 그 도시가 견고하냐? 그럼 못 올라간다라고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이래서, 누가 이렇게 말해서, 누가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금붕어의 기억력이 아닙니까? 이 금붕어 같죠? 금방 까먹었습니다. 잊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내 백성의 울음을 들었고 내가 내려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세계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굴복시켰고 홍해의 기적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고 바위에서 물을 내게 마시게 하셨고 메추기를 보내 먹이셨고 이스라엘의 앞에 놓인 대적을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하신 일을 벌써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계속 이 모세는 그 기억을 회복시키려고 하죠. 다시금 기억나게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면서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8절에는 보면 낙심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행군을,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행군을 맞이해야 했던 대적들에게 사용되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지나간다는, 자신의 땅에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표현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낙심했다, 마음을 이끌었다, 마음이 녹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마음을 잃고 마음이 녹고 두려워합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고 두려워합니다. 단기 기억 상실인지 건망증인지 이들의 기억력은 너무나도 나쁩니다. 두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해독제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했음에도 그 광야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안고 걸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행하셨고 그리고 미래에도 거듭 행하리라는 약속하신 일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내딛는 전혀 합리적인 발걸음입니다. 그냥 블라인들리 그냥 나는 믿으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캘큘레이트 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신실하시게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라는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대한 정말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비유를 모세가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앞으로 안고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과거에 지금 여기까지 안고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안고 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습니다. 그곳에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고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고 걸으셨는데 그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비유 중에 이 같은 것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품에 안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잡고 질질 끌고 온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금붕어 같습니까? 얼마나 건망증이 심합니까? 얼마나 자신의 기억을 왜곡합니까? 우리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절망에 빠집니다. 난 끝났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세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로 구름으로 지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긴 광야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4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2세대들이 1세대와 동일한 장소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1세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지적하면서 1세대가 너희야 라고 말하면서 1세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2세대가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신 또 다른 40년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수나 불순종으로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인간,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주변 환경이나 누군가의 말, 부정적인 말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금까지 우리를 안고 여기에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믿음으로, 행동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주변의 말들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몸에 힘없음은 하나님의 언약과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판단을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1세대가, 광야 1세대가 저지른 그러한 실수를,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서 일하시고 싸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너무 약하여서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팔의 힘없음, 또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에 쉽게 영향을 받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죽이려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다, 나를 저주하신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여러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믿으면서 정말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낙심되고 절망될지라도
오늘 하루 정말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렇게 소망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